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종이 있는데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우리가 다니면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나의 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택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가 종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자리를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요, 아무리 잘해도 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어요. 복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죽다 깨어나도 그는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종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삶은 뭐냐면 주인의 말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삶, 자신이 없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비워서 내려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예, 맞아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삶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분명히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렇게 늘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 3절, 2절, 3절, 4절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나의 택한 종,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영이 부어졌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또 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드러나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절,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람을 기뻐했어요. 다윗 왕을 얘기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 맞는이란 단어는요 전치사예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뭐뭐의 뒤를 쫓아 또는 뭐뭇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은,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원래 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뒤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은 누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보다도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는 2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이 겸손한 삶은 온유한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종은 꼭 어떤 사명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는 아주 매우 나약하고, 그리고 뭐 자기 말도 잘 못하고 하여튼 이런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소리가 밖에 외쳐지지 말아라.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일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일이 좋아지고 성취를 이루면, 성공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꾸만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지요. 당신 이거 참 잘했어요. 이거 아주 훌륭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괜히 한 번씩 떠봅니다.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분명히 칭찬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내가 한 일이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하고 더 잘했다면 여러분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비교해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일을 하고도,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알아봐주고 내가 정말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깥에 가서, 시장에 가서, 회당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리게 기도했어요. 금식을 할 때도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머리를 아주 흐트르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꾀죄죄하게 다니면서 금식하는 티를 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이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표 짓기를 해갖고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이제 도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가 아니라 그 시죠. 시에 나간 것 같아요. 시에 나갔는데 거기서 뽑혀갖고 입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시에서만 입상이 되면, 시에서 입상이 되면 그 시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좋은 작품이 돼갖고 더 좋게 뽑히면 또 올라가면 도에서 해서 도에가 상을 받는 거죠. 이게 또 거기서 또 잘해서 또 올라가면 전국에서 상을 받는
뭐 대통령 표창을 받거나 이런 일을 하겠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미 내가 여기서 이미 받아버리면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뭐 우수상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뭐 저기 또 뭐 다 전국에도 나가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이미 상을 받았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더 좋은 데 가서 더 큰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를 낮추십시오.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 예배 오다 보면 우리 지금 키즈 예배 드리는 유스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셔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보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문을 닫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왜 문이 닫혀 있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닫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만나교회가 있는데 그 한국의 만나교회는요, 중보기도를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하는 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 중에 장로님들이 중보기도실에서 중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한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인가를 설명하다가 그때 얘기해 줬어요. 그 중보기도실이 어딘지를. 어디냐면 강대상 옆에 저 안에 밑에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서 이 강대상 양쪽에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초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막 통성을 하는 기도를 들으면요, 지나가다 들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아, 이 교회 뭐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통성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혀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오기 직전에 벌써 이거 마음이 닫혀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랬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소리내서,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던 우리 예배 생활을 하던 내가 뭐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있는 섬기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 보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줬대.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여러분, 이 겸손한 삶이 왜 온유함이냐 하면,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 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 갈고 닦아져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온유한 사람은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어떤 압력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누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말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그는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 때문에는 참아야 돼요. 내가 공격을 받을 땐 참지만 하나님이 공격을 받을 때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직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되는 삶입니다. 이 소망이 되는 삶은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삶이죠. 여기서 갈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에도 흔들리죠. 그래서 이 연약한 갈대를 생해서 인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대는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은 원뜻이 뭐냐면 카네 라추추라고 하는데, 이 카네 라추추라는 말은 뭐냐면 부러진 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가 이미 꺾여버리고 부러졌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상한 갈대,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뭔가 좀 연약해져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등불이라는 말도,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파슈트 케아라고 그러는데, 이 파슈트 케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심지에 연기가 나는 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심지 뭡니까? 이미 꺼진 거예요.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꺼진 거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도 마찬가지고 이 등불도 마찬가지고 이미 갈대는 죽었고 이 등불은 이미 꺼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거기서 그냥 더 내가 잘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꺼져가고 죽어간 그 생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소망을 아예 처음부터 밟아버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좀 꺾여버렸고 이미 그 심지에 불이 꺼졌으면 이제는 끝났다고 버려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성과가 없으면, 능력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어서 능률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꺼져가며 이미 꺼지고 이미 꺾여진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화돼 버려서 꼭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잘라버리고, 뭔가 어떠한 자기가 보기에 어떤 성실함도 없고 뭔가 해야 되는 이 생에서 뭔가 부족하다 느끼면 이것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사역 중심의 교회예요. 일 중심의 교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역 중심, 일 중심의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전도사 때도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실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일을 잘 못하면 전도사들 가차없이, 교육 목사들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너 그만둬.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능력 있고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는 능률이 있는 사람,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나약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의지도 좀 약해서 잘 못해도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어, 소망을 주면서 그를 데려가는 것,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TV에 중증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 그들을 케어하는 어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보면 참 그분들을 존경스러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 중증 장애인들이 그 무슨 이 아주 조그만 어떤 성장도 없어요. 늘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누워있고, 그렇지만 그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못 쓰는 글씨로 사랑해요라는 글자 하나 쓴 것 때문에 두 부부가 펑펑 우는 것을 봤어요. 그 조그만 성장인데 얘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고는 있을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까? 우리를 정말 사랑할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그 아이를 그 부모는 끝까지 지켜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교회는 따라오지 못한다고,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일에 같이 가지 못한다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자른 적이 없어요. 다들 비자가 안 돼서 한국을 간 거지.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기대함이 있습니다. 잘하겠지.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조그만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금방 화가 나고 분노하고 파라락거리고, 그게 힘들어갖고 막 저기 하고, 날 알아주지 않으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막 그러고,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랬던 것을 난 알아요. 제가 그것에서 바뀌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변화될 것을 보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자는 다 교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일하게 하리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교회의 성장은 좀 늦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정말 세상에 경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경영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수적으로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에 저는 한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할 때 있지요. 아, 저 사람이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면 정말 잘했으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요.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늘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다 하나님의 뜻이서 보낸 거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여러분 다다음 주가 우리 교회 18주년 설립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인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병든 자들 다 보내주세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다 그랬다는 얘기 아니라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게 좀 봉사도 해보고 교회 일도 좀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막 교회가 움직이는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니, 초신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이거 내가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때 어느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유 목사 기도 잘못했구만 이러더라고 나보고요. 앞으로 일꾼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그러더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글쎄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이 오는 거죠. 일꾼만 오면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눈치 빠르게 뭐 해야 될지 알아서 착착 하겠죠. 지금 18년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어떻게 지금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를 눈치를 탁 채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서 하시는 리더들이 많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지 못한 초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품에 안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소망을 꺾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학생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럼 아마 애들이 이제 부모님이 그러든지 아마 갔다 못 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갔다 온 사람한테 그러겠죠. 아, 수련회 어땠어? 별로야.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가고 싶었는데 정말 못 갔거든요. 그럼 나는 다음에 그게 별론데 안 가긴 정말 잘했네. 내 선택이 옳았네. 다음에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하나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 부정적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뭘 어디를 갔다 와도 뭘 먹어도 늘 맛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뭘 해도 정말 좋았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땠어요 그럼? 그저 그래. 별로야. 그거 맛있어요? 별로. 맛없어. 제가 한번 어디를 그분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 어떠셨어요? 했더니 별로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다 어떤 기회가 생겨갖고 거길 가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뭘 보더라도 뭘 먹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맛없는 게 없고 안 좋은 데가 없대. 전 그래요. 정말 맛이 없을 때만 맛없다 그래요. 정말 맛이 없을 때. 웬만큼 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전 맛있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그게 좋은 거야? 나도 해봐야지, 가봐야지, 먹어봐야지,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고 왔을 때 이미 정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면 잘했다 그러셔야 돼요. 너 머리 어디서 했어? 왜 그때 왜야? 아줌마 같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소망을 딱 끊어버리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소망을 딱 끊어버려. 여러분, 좀 보기 좀 어색해도, 좀 아줌마 같아도, 와 정말 이쁘다, 성숙해 보인다 이러면 되잖아요. 말을 바꾸세요. 그 뭐든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은 탁탁탁 얘기해버려요. 긍휼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은 힘들지는 않을까, 이 말을 했을 때 상처받지는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꺾이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쇠하지 아니하며, 4절을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 이 말은요 원래 문자적 원어적으로 따지면 꺾이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앞에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꺾이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꺾이지 아니하고 꺼져가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꺾지 않고 꺼지도록 하지 않아요. 내가 꺾이는 사람, 내가 늘 꺼지는 사람, 뭔 일만 생기면 푹 꺼져버리고 푹 포기하고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죽여요. 여러분 보면은요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그 괴롭힘을 받은 삶의 삶, 학교에서라든가 또는 뭐 어떤 제 직장에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분리를 당한다든가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신기하게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부터 많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내가 꺾이면 그 사람은 그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똑같은 영향이 흘러가요. 신기해요. 내가 어떤 환경, 누군가 날 조롱할 수 있죠. 누군가 나를 상처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내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꺾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안 돼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잠깐 차 마시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닌 전도사님들 두 분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수련회 티가 있어요. 후드티가 있는데 이 후드티를 입고 거기 서 있었어요. 제 앞에.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딱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세련되고 멋있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부계 청년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딱 그들 듣더니 저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더니 얘가 오니까 멋있다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민망했어요. 사실은 멋있다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옷이 너무 꽉 껴가지고 저 보기가 그랬어요. 이 사이즈가 좀 이 사람한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가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막 좀 꽉 껴가지고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이게 원래 슬림핏이라서 슬림하게 입어야지만 이게 딱 이쁜 건데,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입으면 좀 그래요. 사실 제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이 멋있다는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여기 근데 사실은 딱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핏이 너무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 안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살이 쪘던, 얼굴이 시커멓던, 뭐 내 외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이미 받은 사람은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뒤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는 멋있다고 안 그러고 쟤 멋있다 했어. 나보고 나한테 못생겼다는 얘기지? 난 안 어울린다는 얘기지? 목사님 알아봤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전사입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요. 자신이 상처받고 그것을 막 이랬어, 잘했어,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도계는 어때요? 그 온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온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온도 조절계는 주변을 변화시켜 버리죠. 여기가 더우면 더워? 차갑게 만들어야지. 내가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차갑네? 높여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그 주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되려면 먼저 내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의 말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여러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